제처 26장에서 새로운 왕국을 위한 준비 과정 1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유대인 십자가 사건 예언과 유대인의 모의 했죠.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음했죠. 3번 하겠습니다. 3번 큰 3번 가룟 유다의 반역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아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했다. 은 30을 받았다. 은 30은 노예 하나를 잃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았다는 거죠. 슬픈 일이죠. 예수님이 노예값 받고 팔린 거예요. 인신배면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과 금액이. 유다가 이 단지 이 물질 때문에 팔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고향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같은 거 없잖아요. 좀 마음은 예수님 사이로부터 이미 멀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 그게 이제 지금 돈 받고 파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 거의 정신세계랑 이런 게 다 빼앗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 때문에 정신세계가 파괴되어질 수도 있고, 물론 명목은 이 사람이 열혈당이라고 이렇게 서 있던데 어디 보니까 민족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너무 돈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 너 돈 얼마 줄래? 이것만 봐도 분명히 나타나죠. 인신매매 보험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쫓아온 게 아니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도 느끼지만 어느 때는 말씀으로 쏙 들어오고 싶고 어느 때는 좀 멀어지고 그런 거 느끼시죠? 실제로 느끼잖아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조금 거리가 생기고 막 좀 잘 이렇게 안 따라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이 가룟 유다는 꾸준히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고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는. 참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지 뒤로 가는 생활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뒤로 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말씀 것처럼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구원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목적은 구원받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이 사람 돈 쫓아갔잖아. 돈을 쫓아가든지 뭘 쫓아가든지 뭘 먹고 마시든지 무슨 하든지 어떤 다른 생각을 해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거기에 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더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팔려고 하는 말이 마음을 속에 그 마귀의 말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안 맞고 뭔가 틀렸어 나오고 안 맞아 점점 멀어지다가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사탄이 주는 말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뒤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 그만둘 거야. 가든이다 포기한지도 모르잖아요. 인신매매 할 정도면, 예수를 팔 정도면, 선생님 팔 정도면 예수님 말씀 따르기가 힘들어.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이야. 돈을 바꿀 정도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에 대해서나 예수님 따라가는 데서는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만 비상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마귀가 하는 말은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질이 안 바뀌면 마귀가 하는 말은 잘 들리고 예수님 말씀은 안 들고. 예수님 말씀으로 좀 뭐가 본질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은 들어오고 사탄의 말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그 심령 안에 이제 생겨졌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불신하고 있었다. 떨어져 나갔다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파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분명하게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심령까지 가서 나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돈 좀 받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유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 그 시간에 여기에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나는 예수를 파는 걸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후회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미 성전고에 집어넣지 않았다. 이건 더럽혀진 빚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해결할 점을 찾으러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게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분이 예수를 만나러 갔으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예수를 팔았더라도 판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간 다음에 그냥 이거 아닌데 하고 자기가 자살한 거단 말이에요. 회개할 시간이 없었어.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께 갈 마음은 이미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팔았단 말이죠. 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기는 거의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10년 안에서. 내가 저분한테 가? 안 돼.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거다. 그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다. 올바르게.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해서 돌아가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형성이 안 돼. 이게 믿음이 안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안 믿어져. 회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는 돌이키지 못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그랬죠. 예수님 물질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팔았죠. 어쨌든 간에 물질 때문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성 때문에 팔아서 안 돼. 예수님을 팔아면 안 된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버릴 수 있는 거라면 이게 파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결혼하고 아내가 교회 가지 말라니까 안 간 사람도 있어. 예수를 아내한테 팔아버린 거야. 이상하게 팔은 거야. 명예나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팔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조그만 가치? 사람들이 가는 그런 가치가 작은 분이 아니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주인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을 팔아넘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받는 것 중에 박해중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또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고 죽을래?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 중에 딱 들어가게 했는데 선택은 자유죠. 그게 이제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간다고 하면 예수님 고난 고통 때문에 예수를 팔지는 않았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거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른 유다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 언제 넘길 건가? 이 문제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이제 4번입니다. 4번. 큰 4번. 최후의 만찬과 유다의 완악함. 유다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작은 1번. 예수의 시킨 대로 유월절을 예비함. 자, 그러면 일단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리게 이르나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옷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하느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번은 예수의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제비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그게 들어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혀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유월절을 준비를 했는데 내가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 주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고 부탁을 하지 않고 명령을 하셨어요. 지키겠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아마 어떤 지명된 사람 안에 이미 뭔가 지금 가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딱 명령하면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도 똑같은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소유주 예수님이 소유주신데 그 주님의 어떤 권한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 하면은 딱 준비를 순종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준비를 하도록 해서. 그게 주님의 명령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명령은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소유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건데 다 사람들의 세계 속에는 이 자기 것이라는 그 소유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야 자기 거 가져야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좀 그런 거 약간 얻을 수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완전한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거지만 그냥 그런 소유권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얻기를 원해.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걸 살도록 하시는 그 소유주가 와셔서 하시면 그때는 딱 내놓아야 됩니다. 왜?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놓겠죠. 모르고 있으면 안 내놓겠죠.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아비가일의 남편인 그 사람이 다윗이 우리 이렇게 힘들고 왔으니까 그리고 양떼를 지켰으니까 좀 뭘 줘라. 근데 내가 다윗이 누군지라고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와서 쳐버리잖아요. 치지도 않았는데 와서 죽었어. 치지도 않아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 또 그 다윗이 있으면서 군사들 400명 데리고 가면서 그 나봇이 살았던 그곳의 양떼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는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 주는 게 아깝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워서 못 주는 거야. 아까워서. 나중에 아비가일이 떡이랑 이 포도랑 그런 거 다 가지고 양도 몇 마리 잡았잖아요. 염소 가지고 다 가서 엎드려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네가 네 말을 했다면 내가 치지는 않겠다. 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을 치러 다윗이 왔었습니다. 이 말 듣자마자 이 사람은 얼굴이 딱 굳어지고 몸이 다 굳어져 갖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그냥 열흘쯤 있다 죽으니라 그렇게 써있다고 해요. 성경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굳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원할 때는 협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반대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은 다윗 편에서 확실하게 서 계신 거죠. 그것까지 소위 문제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소유주가 원하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 빌려 쓰는 거죠. 하나님 것을. 그런 사람이 조금 달라고 해서 그걸 안 주려고 자기 거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유월절의 역사적인 의식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신약에서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다가올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것을 가시적 사건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유월절 식사와 떡,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내 몸과 내 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드리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피와 살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피와 살을 마시면서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는 보이는 방법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이 얘기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성만 잘 안 한 말인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성찬식, 거기 성찬식 말하는 건 여기처럼 이렇게 성찬식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이거 직접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시간여행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주는 거 저도 하나 주세요 이러고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는 걸 먹고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완전한 양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 말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을 먹고 마신다고 자기가 어떤 살려주고 어떻게 먹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도망치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또 가르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신 내가 누구에게로 가르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는 베드로가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 살과 피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제 지금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째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양식이 되어주는, 양식을 옮겨주고 갖다 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받으면 생명 있는 자가 돼요. 응? 성령 안 받으면 보장이 안 돼요. 생명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무리 자기가 확신해도 그게 잘 몰라. 성령 받으면 너무 확실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확실해. 안 물어봐도 돼. 계시냐고? 당연히 계시지. 그거 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도 드렸죠? 과거에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먼저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이 싸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나한테 먼저 오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다. 어느 때 살짝 왔을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이렇게 이것이 아주 자주 바뀌어서 웨이브가 심해지는 신앙이 되는데, 응?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서 완전히 처리가 돼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처리가 돼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이 되시고 나의 부활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면, 물론 이제 그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야. 지금도 그 예수님 안에 세례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성령을 통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없잖아, 형태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속으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물처럼 뭐 있다면 들어가지만 없잖아, 형태가.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이 말씀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역시나.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딱 만들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여기가 내 안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 안에 자정하시는 거지. 그 전의 신앙은 예수님 나한테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 신앙은 항상 불안해요. 불안전해. 어느 때는 계신가, 어느 때는 안 계신가,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이런 신앙을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성경스럽네. 여러분 반대로 사셔야 됩니다. 먼저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가세요. 응? 그렇게 해야 완전한 신앙. 완전히 바꿔주는 거야. 이제. 성령이 하셔. 그럼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릴 리가 없어. 환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까지 다 갑니다. 완성하죠? 이런 부분까지 다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예수님은 새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새로운 양식입니다.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양식입니다. 그게 새 양식이죠. 그런 양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살과 피가 아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뀌고, 그 조그마한 무슨 그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무슨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걸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중하게 그거 할 때, 예식할 때. 천주교에서는 날마다 가잖아요. 주일마다 하잖아요.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엄청 신중하게.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린 거야. 피를 떨어뜨린 거야. 큰일 나죠.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닙니다. 화채설을 안 믿어요. 우리 영감설을 믿어요. 그걸 죽고 마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해서 그 일을 하신다. 예수님 먹고 마시도록 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아. 그건 너무 엉터리 같은 실이야. 그것은 그 완전한, 이렇게 종교교회 갈 때 완전히 그걸 버렸어요. 천주교 형식은. 근데 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영의 그 육신의 떡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죠. 영의 양식도 역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 내 피를,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영생의 양식은요, 한 번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해 계시기 때문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또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할 필요가 없대. 그 말이지. 오셨으면 그분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어주니까, 내가 영으로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럼 태어난 나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내가 벌어지는 세계, 영적인 세계,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어?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그거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 만나야지 씨앗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또 살고 있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내 안에 내가 나갔다가 또 있다니까 영은 따로 있고 내가 또 태어난 나는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 거듭났다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내가 어떤 사람처럼 태어나서 영은 따로 있고 그 사람 다르고, 그거 아니라니까 헷갈리면 큰일 난다, 이제.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니까 또 어떤 뭐 이중체가 살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 있지도 않아. 잘 생각하십시오.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이 양식은 사람들의 활동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게 힘이 되어주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서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영이 힘이 빠지고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외소증 걸려요. 영적 외소증.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가 너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것을 공급받더라도 우리 수도도 관이 있잖아요. 수도관이 더 작다고 하면 물이 거의 안 나올 거야. 근데 조금 커서 더 나오는 거야. 근데 나한테 공급받는 수도 그 파이프 영적인 것이 너무 조그마하면 이게 들어오는 게 너무 작아서 이게 못 알아듣는. 양식이 엄청 부족해. 내 안에. 그러니까 매일 그냥 궁금한 거야. 영적량이 너무 부족해. 들어오는 통로가 너무 좁은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무 작은 거야. 통로가 안 되어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커져야, 그분을 통째로 받으려면 믿음이 커져야 그냥 통째 갖다 부어주지. 알아, 여기 있다가 딱 내려주지. 근데 이거 믿는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공급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게 되면 만나는 어떻게 돼? 하늘에 내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먹어야 되죠. 날마다 먹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면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준 양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건 단단한 식물이야. 만나는 단단한 식물이 아니야. 가시같이 있잖아. 그냥 먹을 수 있어. 깨물어 살짝 먹으면 그냥 아무리 소화 다 돼. 그런데 깨무는 양식이 생긴 거야, 이제. 그래,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니 성장해 가는 거지. 이 영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랬죠? 그 말씀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으로.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유월절 식사 장소를 준비함과 더불어서 그 식사를 준비한 필요한 각종 준비물, 이제 어린 양, 무교병, 포도주, 쓴나물, 등불, 그런 거 많이 필요하거든요. 밤이니까 등불 필요하죠. 그리고 여간 손이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 준비하는 것이. 근데 식사 장소에서는 누룩이 제거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배우셨죠?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누룩,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불이 없어야 돼요. 양식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누룩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순수한 것이지만, 여러분 광야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물도 필요하고 또 양식이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해. 이게 만나가 내리기 전에 먹어야 양식은 빵이었잖아. 근데 빵이 상한단 말이야. 밖에 나가면 여러분 누룩 넣은 것들은 빵이 빨리 상해요. 먹기는 좋은데 빨리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갈 때는 무교점을 가지고 가란 거였어요. 빨리 상하지 않고 좀 딱딱해도 물만 있으면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빵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양식으로. 그 다음에 그게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가 필요해. 그죠? 양식 없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나 만나 떨어지잖아,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준비 작업 때문에 예수님의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니까. 그리고 당시의 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적어도 어떤 정규적인 식사일인 금요일, 니산월 14일, 15일, 그 중간이잖아요. 하루가 걸리잖아요. 이게 걸치는 저녁보다 하루 앞에 먹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사실 6월절은 언제 먹어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안식일 전까지. 그죠? 근데 그때 먹었나요? 목요일 날 먹었어요. 하루 전에 먹었단 말이에요. 목요일 저녁부터가 그렇죠. 6월절이니까. 네. 6월절 그렇게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날로 인해서.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마 6월절 생각하면 금요일 날 생각했을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못 쓰는 거야, 날짜를. 그러니까 이 사람 시간 개념이 정확하거든요. 6월절 지키는 것도. 확실하게 지켰어요. 제자들도 헷갈렸을 거야. 그때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금요일 날 저녁 때 3시부터 해가지고 한 6시 사이에 다 먹어 치우는데, 그래야지 시간이 걸리지 않죠. 안식일에. 그래야 되는데, 목요일날 먹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지, 지금. 언제부터 준비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 앞당기다 상상을 못했네요. 예수님께서 하루 앞서서 6월절 식사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내일까지 양식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식탁에 오르는 그런 고기의 문제는 없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 안에 먹었으면 6월절 안에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린 양 고기는 여기는 식탁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고기는 직접 안 내놨어. 그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떡과 포도주는 식탁에 올라왔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짜여진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6월절의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양을 잡는 날, 니산월 14일 오후에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6월절 식탁에 오르는 그런 양이 되신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시고, 그 앞에서는 그냥 자기 살과 피를 먹는 떡과 포도주만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이렇다. 내가 떡과 포도주가 돼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 알려주고요. 예수님 먹고 마시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진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실 때는 금요일 날 3시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자기가 유월절 양인 것을 알려준 거죠. 우리는 그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보여주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을 때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둘 다. 그렇죠? 양의 피와 살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뭘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피도 흘리고 살도 찢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데 필요했던 성경은 순환장으로 이끌어지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찔리고 상하고. 그래서 그렇게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갔던 질병, 우리가 깨졌던 평화, 그런 허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죄죠, 그게.
그것들이 다 사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런 일을 해주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성만찬 하는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래서 그 몸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죠. 떡을 주면서 그 말만 하시죠. 그러나 이제 죄사함 얻게 하는 피, 자, 잔을 가지사 이제 감사 기도하면서 드렸던 것은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 자신이 흘리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란 말은. 이미 약속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제 맺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언약의 피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돌판을 갖다가 첫 번째는 이제 내려왔지만 첫 번째 돌판은 깨졌잖아요. 그들의 그 홍금 송아지 그거 하면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지 않고 두 번째 가져온 것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 황소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피지만, 소의 피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성경에 황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데 그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십계명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시 회복하시는, 그 언약을 깨트렸던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는 십계명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아요. 십계명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십계명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라고 믿고 그걸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어겼죠. 그 어긴 것 때문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데 남편이 나를 버렸다. 그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놓고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게 어떤 언약이었어요? 피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둘째 언약은 영의 언약이에요. 언젠가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억을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영의 양식이 되어야만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야. 말씀으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계약을 맺어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영의 언약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서 다시 그걸 회복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새겨진 건 없어지지 않죠. 심겨진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길이 가는 길인데, 자,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리고 살을 대신해 주시는 자기 자신을 통치해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한 우리의 구원주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 몸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몸은 무엇을 위해 쓰인다 말하지 않았죠. 여기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부활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십자가 현장이잖아요. 몸은 얘기 안 했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아직은. 부활 때 쓰여지는 거고, 피는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부활이 주니, 몸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거죠. 몸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냥. 자, 그 다음에 3번이면 작은 3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마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랬으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회개의 촉구고 아니면 경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냅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성경에는 나는 아니지요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내니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제 이 사람도 자기는 아니기를 바랬던 거야. 자기 속에 지금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이 뻔뻔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잘 속이는 것 같아요. 자기 속에는 지금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팔 마음도 있고 이미 다 계약하고 왔잖아. 저기 가가지고 세상들하고는 예수를 팔려고. 그렇게 하시면 나는 아니지요. 이러기는 봐. 이게 양심이 화유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 말씀의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다른 나라가 중심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만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아무렇지 않게 찬양하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 민족주의잖아요. 민족주의. 그 사람도 민족주의. 일본 사람도 민족주의, 한국 사람도 민족주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사고의 세계는 너무 편향되어 있다. 정신세계로 팔려먹은 것 같아.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반민특위란 말 들어보셨죠? 이승만 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친일했던 사람들 다 잡아서 그때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 못 없앴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 읽어보니 그런 게 나왔던데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그 친일했던 사람들을 친미로 바꿔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방향이 딱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 함부로. 이건 친일파가 아니야. 근데 친일파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득세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줬습니다. 조국 같은 사람은 독립운동 후손이거든요. 지금도 항상 그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싸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검찰권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맘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약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금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개혁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적폐 세력 같은 걸 좀 많이 없애고 좀 깨끗한 정치가 되실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싸움이 너무 힘들으니까 정신적으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지배당하잖아요. 나보다 질 떨어진 사람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우린 정치인이 아니라도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정신이 좀 우리가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자신을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나는 아니죠. 뻔뻔스럽죠. 똑같은 느낌 딱 들어요. 그렇게 나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몰랐을까요? 이거 유다의 악행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다를 지금 예수님 팔려고 하는 것도 다 지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을 하지 않으려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듣고 찔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돌이킬 수 있을까?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킬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근데 이제 이거 맞아 예수님이 어떤 완곡하게 사랑의 호소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소위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라는 거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위협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그 대신에 이제 완벽하게 지옥에 갈 사람들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완곡하게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 방식이야. 다르죠? 하나님 왜 그러고 계신데? 하나님 계시는데? 막 정의가 실현되고 뭔가 막 일어날 줄 알아서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 하시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돌아와라. 동안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포로하고 그러잖아.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방법과 쓰이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보는 시각으로만 지금 그 얘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거지. 여러분 한 분 말했는데 말 안 듣다고 막 때리패고 그래요? 자식들? 그런 사람 없죠? 너 오늘 말했는데 안 들었어? 한 대 맞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이거 안 되지. 경고도 준데 안 되면 그때는 좀 심하게 얘기하다가 안 돼. 그래도 그걸 안 들어? 세 번째 정도 돼서는 이제 외려 들 수도 있어 조금. 그죠? 응?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냐. 이거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신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호소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도 안 되면 결국 비참한 종말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영원한 악명을 남기고 그는 사라져야 됩니다.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직하면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받는 고통을 예수님 지금 보신 거예요. 지옥에 갈 고통이 어떤 것인가 보신 거예요.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자신의 죽음과 유월절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갖다 주냐면 유월절 했을 때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지금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의 고통에서 신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는 영적으로 새로운 구원의 때를 얻어가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나오게 한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먼 못으로부터 뽑아낸 자들, 찾아낸 자들이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찾아서 하나님께 들어오게 한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거죠. 예배당인 거죠. 이것은 교회는 에클레시아 된 사람들이니까 먼 곳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때를 지금 저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람에게는 여기 두 사람인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셨고, 유다에게 길은 패망의 길이 됐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 것이죠.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그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과 일치를 이루지 않게 되면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된다.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말씀에 맞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멀어지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다가 점점 예수님으로 떨어져 가다가 예수님이 파는 자가 되고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그 길이 끝은 자살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단 말이죠.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이 없나요? 전능자면 그걸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란스럽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듣기는 들었겠지.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구원이 안 됐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말씀을 들었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는 자들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수없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가 똑같은 존재거나 밑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죠. 팔아먹을 정도로 우습게 보는 거. 막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팔아먹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받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내 안에 그냥 맴돌고 지나가 버리는 말로 딱 바뀌어지는 거야. 그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영적으로. 뭐 이스라엘 저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또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영적인 것은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했으면 그나마 이 마음속에 배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길이 찾아졌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는 가깝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일 때는 잘 받아,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가고. 왜? 본질이 사탄의 것이니까. 걔 말은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부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심령이.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비틀어진 예수를 볼 수도 있고, 자기는 이제 열혈장이면 독립운동과 비슷한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라를 차려주는 쪽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해가는, 이렇게 독립이 안 되는데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가룟유다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좀 배반을 해버려야 되는가. 투쟁적인 사람들은요, 빨리 사람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빨리 가까워지기도 해요, 성격적으로. 왜?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 로마에서부터 속국에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어떤 붕성세가 자기들이 달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빨리 독립시켜야 돼.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만 가룟유다가,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성분은 아니야. 나 괜히 따라온 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하고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고요. 예수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알지도 못하든 알든 간에 예수님 하신 방식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안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권세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냥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5번 보겠습니다. 큰 5번,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심.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 아까 보면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쵸? 29절까지 읽어가지고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섬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려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르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저의 만찬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복해서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는 우리가 뭐냐면 이게 점점 이제 한 번 미끄러지고 되기 시작하면 또 2번째 세 번째 미끄러지면 잘 못 일어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한 번 부인한 것에서 보면서 3번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더라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는 이제 결국 주님의 죽음에 다가갈 때 점점 약해지죠.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그래놓고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도망치듯이 사람들 속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고 해서 자신이 생각한 만큼 예수님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겠습니다라고 장군 내가 장군군에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한 번씩 멘트 나오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보였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게 생각했겠어요. 그 충성심,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 가까이 가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차츰차츰 무너지는 거야. 제자들은 열심히 믿고 있었고 예수님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은 주님을 부인할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신을 했다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우리는 절대로 안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창피스러워 가지고 부인하던데 성경 읽어보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어 막 그러면서 아주 촌스럽게 부인하던데 죽을전정 부인한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면 환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나약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과신이죠. 과신입니다. 믿음은 과신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칠 정도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야지 바쳐집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죽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그냥 어떤 순간에 목숨이 딱 잃었다 그러면 아, 순교했다 그렇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순교를 당한 건지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간 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순교한 것이 다 그게 영광스러운 건가? 그것보다도 베드로처럼 아니면 그 바울처럼 이렇게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바쳐서 온전한 관계 안에 죽는 그 죽음이 정말 온전한 죽음이죠.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아직도 성령도 못 받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쟤네들이 아직도는 없죠. 완전하게 없잖아요. 예수님 오직하면 이해력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까지 하시잖아요. 부활 후에. 그러면 이 성경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고요. 성경도 안 봐도 성경은 모르겠죠. 더 정확하게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확한 그런 신앙, 자기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하고 있겠죠. 3년 동안 배운 것들을 뭔가는 남아 있겠죠. 어딘가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이 먼저고요.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영적인 거 아니면 믿음, 말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감이 넘친단 말이야. 일단 주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우리는 제자잖아. 제자의 질을 지켜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이지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연약함을 말씀하신 것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인 거죠. 우리도 이제 닭을 한 번씩 물어주면 좋죠. 내가 예수님 멀리하고 떨어지려고 자꾸 그래 이런 심령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닭이 울으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건 생각이 난 거지. 닭이 안 울어서 알지 못하죠. 닭이 울어야죠, 닭이.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어주면 괜찮아요. 회개할 기회를 찾아주는 거예요, 닭이. 닭 소리가 들려주면. 회개의 울음소리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회개라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잘못한 것도 못 느끼겠고,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하고 일단 했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뭔지를 모르고 이제 했다고 해봐. 그냥 막 엉겁질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제 정신도 흥미해지고 약해지고 아마 모르면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을 샜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침까지 새벽에 자고로 왔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잠을 거의 못 잘 수도 있다면 그날 저녁에 올라갔던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 해롱해롱 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눈치 봐야 할 사람들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 속에 포함돼 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 못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는 그런 추측 자체가 없지만 이게 정황상 보면 잠을 못 잘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정황상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인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부인하는 게 나와요. 나는 아니라. 가룟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래도 닭이라도 울으면 다행이야. 가룟유다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 멸망받았잖아. 불쌍한 사람이지.